여호수아 10장 강해하면서 이 10장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참여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참여하냐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10장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10장 말씀의 결론부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에 참여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참여라는 것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가 뭡니까? 참여? 참여가 참석하는, 같이 하는 거지 뭘 물어봐 목사님.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묻는 게 아니에요. 올해 한 번 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언제 물어봤을까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눴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참여하다라는 제목으로 6일 동안 특세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참여라는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참여를 그때 나눴어요. 그때 똑같은 단어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참여가 사전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일에 끼어들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가령 어떤 가게에서 여러분 우리 제비뽑기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던지어서 이거 맞추는 사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할 때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이벤트에 항상 뭐가 적혀 있죠? 참여 방법이 적혀 있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가령 행동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성해서 내는 방법에 참여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작성을 하셔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여, 어떠한 일에 대하여 끼어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끼어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인생도 여러 이벤트들의 연속 아닙니까? 이벤트, 사건, 어떠한 일의 해프닝, 어떤 사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의 일들을 우리가 보통 이벤트라고 총칭을 얘기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이벤트의 연속 아니던가요? 그런데 우리 연속적인 우리의 삶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또한 한 가지로 더, 내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참여하는가 아니면 내 일로 만드는가는 또 여전히 다른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아서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 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완전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약이 어떤 거예요? 여리고 점령, 그 다음에 어떤 성 점령? 아이성 점령. 그래서 지금 여리고 점령되고 아이성 점령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9장에 뭐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다에 대한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 바로 10장 1절에 그때에. 그래서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뭘 한 겁니까?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몇 분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다 예상치 못한 일이던가요? 인생은 참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고 우려했던 것이 말 그대로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그때인 거죠. 근데 제가 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으로 넘길게요. 여호수아서 9장 1절.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넘기면 9장 1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냐면요,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9장은요, 그들의 행동 내지는 조짐이에요. 조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점령해 오니까 그 점령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흔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력이 큰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서 같이 싸우자 얘기하는 것은 흔한 말이죠.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우려했던 것이 9장의 우려입니다. 9장은 아직 근데 발생한 건 아니에요. 야,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9장 1절 2절에 나왔던 계획들이 언제 현실로 옮겨진 겁니까? 10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과 2절은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해요. 그래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면 어떠신가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정말 저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냐고 하필. 근데 생각 못했던 건 아닌데 일어나요. 그나마 여러분 그건 낫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건 더 기분 나빠요.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얘기했던 내지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 때는 정말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 가운데 이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3절 4절 봅니다. 우려했던 현실. 3절 4절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그 에글론 왕 드벨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래서 사람들 왕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이 주변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4절 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죠. 그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싸우러 오는데요, 기브온 사람과 싸우러 오니까 이제 누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까? 지금 누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랑 싸우러 왔대요? 기브온 사람. 그럼 누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뭘 하냐? 6절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려했던 일의 현실에 대하여 대응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해 놓은 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좀 도와줘 보냅니다. 그럼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도와줘야 돼?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니들은 네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죠? 왜?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움을 사실은 도와주러 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지금 감당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감당하러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사실 아멘이어야 되지만 그리 자주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 말씀들이요, 어디 나와 있냐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7절부터 우리 8절까지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 참여 방법이라는 게 왜 참여 방법인지 첫 번째 이유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휘하심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원래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맺었으니 운명 공동체가 된, 어떻게 말하면은 생존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게까지 하면서 연합한 저 많은 적군들을 대항하여 싸우러 가야 되는가? 문제를 끌어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으키지도 않을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50대 50인 거죠. 연합군은 저 기브온 놈들이 괘씸해. 야, 근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해?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쳐들어왔었던, 내지는 점령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위기를 끌어안고 갑니다. 가서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7절에 근데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면서 8절에 내려있죠. 그때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에는 어떤 것이냐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너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여 주었어. 그 말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만해요? 할 만해요. 두려워할 만해요. 왜요? 그들보다 더 큰 군대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시간이라고도 밀어볼 수 있고요. 또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밤새 이동했습니다. 밤새 이동했습니다. 밤새 이동하는 시간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됐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적어도 물어는 받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묻는데? 몇 번 실패했어요? 2번 실패했어요. 여러분 얘기하셔야죠. 2번 실패했어요. 2번 언제 실패했어요? 첫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아이성을 여쭙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여쭙지 않은 사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기브온 사건에서 실패했어요. 2번 여쭤보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그는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동하는 밤새의 시간 속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너 올라가. 하나님의 지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의 지휘라고 하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적용점이 나타나요. 보통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예기치 못한 문제, 예상했던 문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이게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데 익숙하십니까? 내가 해결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이거예요. 앞에 설명을 쫙 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게 쉬운가? 아니면 내가 핸들하는 게 쉬운가? 아니, 어떤 성향이 먼저 나타나는가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1차적으로 반응 먼저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요, A.W. 토저라는 유명한 사람이요, 책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 중에 제가 그 책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하시며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교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가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적에게 정면으로 달려들어 직접적으로 공격해 이기겠다는 본능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신가요? 우리한테 한번 콱 저박는 사람은 두 대를 때려줘야 시원한 우리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인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충격적 실패를 맛본 사람은 여호수아인 거죠. 이런 방법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무릎 꿇어야 비로소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경우들이 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심으로써 우리의 적을 정복하신다. 에서를 정복하기 전날 밤 하나님은 먼저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정복하셨다. 사실 에서를 굴복시키는 일은 그의 동생 야곱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우리가 치명적인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방법이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쉬워진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영원전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A.W. 토저가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것 속에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적들을 정복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의 정복이에요? 여러분들 정복이에요. 내가 적들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정복시키세요? 나를 정복시키세요.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왜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지휘하고 싶은데 너는 네 인생을 네가 지휘하면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끼어들 자리가 어딨니? 이 말씀하신다면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하러 가고요. 기브온 민족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실 이거 우리가 끼어나도 되지 않아도 돼. 야 기브온은 우리를 속인 놈들이야. 아 근데 내가 여호와 이름 때문에 저기까지 가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의 약속을 지키려고 갑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내지는 우려가 됐던 일이 현실로 일어날 때 여호수아가 그냥 이전에 똑같이 했던 것처럼 질문하지 않고 내지는 음성을 듣지 않고 지휘함을 받지 않고 올라갔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죠. 그래서 그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휘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죠. 지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지휘를 받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적들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현상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1차적 반응은 누가 보여요? 내가 먼저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보입니다. 어휴, 사업장에 문제가 터졌네요. 어휴, 직장에 이런 일이 생겼네. 어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사실 여러분 반응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인지라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지휘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휘로 바뀌어야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참여로 바뀌어요. 내 일이 내 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내 일 가운데 참여가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지휘하실 때.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참여하실까에 가장 먼저가 나와요. 지휘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나눴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그때 나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나 그때 정말 더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나요? 그때 내가 말이야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 마음이 안 간절했나?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야 네가 다 지휘하느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야. 너가 다 이거 이렇게 지휘하는데 내가 거기 끼어들 자리가 없던데 너
나한테 자리는 만들어 줬니?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 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실패를 처참하게 맛본 사람들이 이제 알았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의 문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정말 이를 갈고 기다리던 문제였는데, 문제가 저기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굴복시키기 전에 누구를 굴복시키셨다? 야곱. 하나님의 가장 먼저는 뭐예요? 적을 굴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을 함께 굴복시켜야 되는 너를 굴복시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게 먼저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게 편하십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먼저 반응해요. 야, 이놈이 이렇게 말해 나한테? 야,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저렇게 안 할까? 부터 해서 여러분, 반응들에 대하여 내가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정확한 건 뭐예요? 지휘관은 나더라고요. 나의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로 옮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조절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방법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드리죠. 직접 달려드십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습니까? 참 어려운 숙제죠.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먼저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위를 먼저 받는 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일이 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여,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가 되기 위해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너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 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뭘 해요? 밤새도록 올라가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여러분, 밤새도록 올라가는 노력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와 용사와 그의 군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너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약속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잘못된 믿음 내지는 고쳐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내가 할 일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그냥 기도했으니까 끝난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어.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지만 여호수아는 갔는데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날 다 도와주셔 라고 한다면 뭐예요? 중간에 여호수아는 올라감 없이 하나님 뭐하러 그래, 그냥 막 단번에 우박 내려. 갈 필요도 없지. 보니까 해도 멈춰있고 우박도 내리신다는데 알아서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싹을 싹 죽여주시고 나는 안 갈 테니까 다 정리하신 다음에 내가 갈게요. 이러실 건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줬어. 근데 누구 손에? 네 손에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 있긴 한데 그 약속에 맞춰서 누구도 일해야 돼요? 너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신적인 참여,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 함락시키시고 아이 함락시키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참여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순종과 복종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성실함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인 참여와 인간의 참여가 함께 요구된다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그 다음 결단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일 어디 있어? 아니 그 다음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가령 이런 겁니다. 옛날에 80년대에요. 부흥사들의 입을 보면요. 입에서 항상 뭐가 있었어요? 이야기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아, 역시 이제 센스가 있으시네. 억양까지 믿습니다 하니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때문에 아우 좋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믿음이 뭐 제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아, 믿습니다 하고 뭐 했냐고요. 앞에서 들은 얘기가 집에 갔어요. 믿습니다 하고 나서 뭐 했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호수아는 말씀 약속을 들었어도요. 그가 했어야 할 일들을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이 지휘관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지휘할 때 너는 그 지휘를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니? 그러면 따라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그 일들을 안 해. 믿는데 그 일을 안 해. 왜? 근데 여러분만 얘기하면 제 얘기예요.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참여해야 할 참여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어디 가냐면 요한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0페이지고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5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0페이지이고요. 이 말씀 두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대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쉬셨으니 우리도 다 쉬어야 돼 라고 하면서 행위적,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쉼 속에 누구는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하셨다예요. 예수님이 일하신 건데 그 일이 뭔데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다시요. 행동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행동도 했지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한 목적은 뭐예요?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했다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이에요. 어떤 일 해야 될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보면요. 요한복음 6장 우리 28절하고 29절 이것도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2면인데요.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거봐 믿습니다 다 되잖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되던가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왔냐면요. 믿습니다가 중요한 건 맞아요. 믿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이의 이야기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난 후에 명령이 순종이 됩니다. 바꿔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밤새서 막 달려가. 하나님 헉헉 지쳤어. 근데 야 여호수아야, 너 내가 저 사람들 손에 붙여줬으니까 오른으로 올라가.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볼 땐 상황이 아니야. 나 못 믿어. 나 지금은 갈만한 상황이 아니야. 물도 부족하고 애들 다 지쳤어. 근데 가서 전쟁하라고? 아유 하나님 못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순서가요. 믿는 것이 먼저가 맞아요.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뭘 해요?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를 찬양할 만한 일들을 그가 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건 그냥 명령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도 없는데 명령하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저 같아도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아니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약속을 깨고 신뢰를 깼어.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믿음이 깨졌어.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시작이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격려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알려주신다면 믿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 무엇이 보여요? 다음 해야 할 행동이 보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올 때도 있고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무슨 일 해야 돼?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데요. 주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이 주시는 말씀들을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던가요? 알려주시잖아요.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게 하실 거고요. 때로는 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너는 내려놓아야 돼 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포기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야 너를 뜯어 고쳐야 돼 라고 하면 나를 뜯어 고치는 도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하는 것이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것은 다 뭐예요? 믿는 자들이 듣는 하나님의 도전 아니던가요? 여러분 이게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는 일 안 해요? 나는 일 안 해요. 어떤 일을 안 해요? 좋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는 데까진 잘해. 아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잘해. 그 다음 가서 뭐 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다며.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며. 근데 하나님만 일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만 일해.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그 길갈 진영에서 쭉 기브온이 있는 백성들의 산 곳까지 올라갔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내가 저 민족들을 내 손에 붙여줄게 이미 넘겨줬어. 근데 뭐예요? 나 그거 믿고 하나님 진군합니다 라고 하는 행위를 보였던 거예요. 이 말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일하십니까? 여러분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의 동참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일이 온데간데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해서 멈추지 마세요. 믿습니다는요 절반짜리예요. 믿습니다는 딱 절반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일해 주실 거죠? 근데 딱 절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야 할 우리가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이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적용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일하고 나는 쉬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믿음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요? 왜? 난 믿음이 있으면요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도전 주시는 게 있고 격려하시는 게 있고 돌이키시는 게 있고 회개가 있고 깨닫게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나는 감당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예요. 그 일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제 11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참여가 이제부터 나와요. 본문 말씀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넘어가면요. 이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연합군이죠.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럼 여기서 단순 비교가 가능하죠. 이스라엘이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많이 죽였어요? 우박은 하나님의 참여예요? 아니면 불참이에요? 참여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스라엘보다 죽인 숫자가, 하나님이 죽인 숫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약속 주셨으면 그냥 우박이나 내리고 해나 째가지고 그냥 다 끝내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 있었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것은 사람의 참여가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같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에 멈춰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가 거리는요 대략 20km입니다. 걸어서 4시간 거리예요. 걸어서 4시간 거리니까 여러분 이거 차로 가면 얼마나 가요? 1시간도 안 되죠. 채 1시간도 안 돼요. 몇십 분 거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여기 파이스피크가 있죠. 콜로라도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보인다 그래요? 저기 캔자스시티까지 보인다 그러잖아요. 주 하나를 넘어서 저 멀리 있는, 운전 10시간에서 가야 되는 거리에 그 거리까지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보일 만한 거리, 즉 가시적으로 보일 만한 거리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기적이죠. 이 기적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 왜냐면 여러분,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게 20km 거리의 차이였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되지만, 성경에 한 가지 또 해가 기울어서 10도 기울었다는 것, 여러분 어디 나오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나옵니다. 그것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 이집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에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곳에는 그것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그럼 여러분, 해와 달의 이거를 우리가 검증하려면 고센 땅도 검증해야 되고요, 히스기야도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너도 빅뱅 검증하고 와. 빅뱅 띠오리를 가서 네가 검증하고 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과학자이기도 할 때 사실 이거를 완전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으로 이렇냐 저렇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태양을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달도, 천체를 숭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들으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해와 달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일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참여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참여하신 거예요. 더 크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여하신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지휘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들도 일했다고요. 하나님만 일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본문 말씀 14절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지금 돌아왔더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두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두아를 위하여 쌓으셨음이니라.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전무후무해요. 여러분들에게 일하신 일과는 달라요. 맞나요? 달라요. 저를 건져내신 일과 여러분들의 건져내신 일의 조그마한 이야기도 다르면 다른 이야기잖아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시간이 다를 수 있고 과정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똑같을 수 있어도 전무후무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 아니던가요? 여러분들에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날 지휘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참여할 때. 근데 하나님만 일하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일하게 해.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28절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세 번째 반복적인 하나님의 참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휘, 두 번째는 우리도 일한다. 그러니까 너도 일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참여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참여하더라예요. 그 말이 어디냐면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똑같은 그날이에요. 전쟁하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여리고에게 있었던 일들이 막게다도 있고요.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쭉쭉쭉쭉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한 진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하면서 하나님의 진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영향을 줘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그래서 제가 너를 위해서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의 이야기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집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요. 수간, 동물과 성행위를 하고요. 동성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충만하기까지 기다리셔서 그것은 신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죽는 걸 즐거워하셨다가 아니라 그 죄악이 퍼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다른 곳에 퍼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몸이었던 세포 조직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 이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 여호와께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예요. 여호와께이라는 단어가요 28절부터 그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요? 전쟁과 전쟁마다, 싸움과 싸움마다 여호와께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여하셨다요. 하나님이 껴들었다고요. 전쟁과 전쟁 가운데 껴들어요. 문제와 문제 가운데 껴들어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1년 1년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살아온 인생, 여러분의 인생 1년 1년을 놓고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1년의 여호와께서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반복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반복적인 참여가요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때가 얼마나 그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성도님들 향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 1분기에 하나님 이때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2분기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3분기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적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참여가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참여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단순히 진멸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지만 진멸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꾸 끼어들어. 하나님이 자꾸 참여하셔. 여러분 이게 누군데요? 지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인 참여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지막 우리 40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 4개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43절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42절과 43절 보겠습니다. 42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남부의 땅을 다 차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43절의 말씀이 똑같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온 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 기자가 적고 싶은 건 뭐냐면요, 10장 마지막엔 남부 전쟁을 완전히 정복한 것, 그리고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북부를 완전히 점령한 것이에요. 하지만 10장의 마지막 남부의 점령과 11장 초반의 북부의 점령은 사실은 뭐가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앞에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반복적인 하나님의 점령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참여가 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이것과 같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제가 말씀을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제목을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시더라, 해가 멈추더라 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추상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참여 방법, 도대체 무슨 참여 방법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 삶 가운데 참여하는 방법, 둘 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여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휘를 바꾸시기 시작하세요. 내가 너를 지휘하게 만들어라. 내가 너를 지휘하면 너가 믿음 때문에 나에게 듣기 시작할 때 너는 너의 할 일이 보여질 거고, 너는 그때 그 일을 한다 하면 그 이후로부터 비로소 누가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일들이 나와 우박과 같이, 해가 멈춘과 같이,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여태까지 사람의 이야기를 응답하신 것이 전무후무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무후무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겐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여 방법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